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인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하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이 모든 것이 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라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근심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 또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이 근심함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지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조용히 계신 목적으로 오시지는 않았겠죠.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안에 오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라고 외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면 성령 앞에 오신 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성령 앞에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을 훈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인 장소에서 시간에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친히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겠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더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은 3년 반이잖아요.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감지하고 느끼고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적 교훈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먹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또 영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전도를 하는 건데, 근데 실상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마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므로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 결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 상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상담 약속을 한 순간부터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참을 하고 한마음 한뜻해서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긴장이 되고 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쪽 마음 가운데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늘 기도를 합니다. 상담을 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이해시키기는 어떤 면을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가운데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잘함이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군다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긴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음 가운데 혹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다른 때보다도 더 예를 씁니다. 어떤 면을 보면 평상시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상담이 잡히면 또 그 기간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모시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문 앞에 서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나 보다 하고 그 모시러 가신 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시지 않기에 다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안 나오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방언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하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조용히 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문을 조용히 여기 들어가서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시는가 하고 들었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뭔가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의 말로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감동과 영감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의 말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에 좀 더 더할 뿐이지 그 지식이 마음으로 옮겨져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감동을 읽고 은혜를 읽고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감동과 기쁨과 은혜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분명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25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저는 이 부분을 한참 묵상하다가 비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생각했냐면,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뭐 이 비유가 100% 맞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또 이해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좀 더 쉽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비유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스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기의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리면 그 물 한 방울을 다시 짜내려면 어떨까요? 나올까요? 이 정도 크기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는 아무리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은 스펀지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방울은 좀 적고요. 물 한 컵을 여기에다가 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펀지에 물이 조금 적겠죠. 한 컵 정도 부으면 스펀지를 쥐어 짜면 아마 절반 정도는 흘러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컵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두 컵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두 컵 정도 부으면 어떨까요? 쥐어 짜지 않아도 어떨까요? 살짝 대기만 해도, 살짝 눌리기만 해도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생각에는 3컵 정도 부으면 아마 이 스펀지가 물을 다 흡수하고 부으면 부은 만큼 굳이 스펀지를 눌리지 않아도 그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방금 읽었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스펀지에 물을 붓는 역할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스펀지를 눌렀을 때, 또 때로는 쥐어 짰을 때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생각을 비유로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말씀을 좀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와도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행동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능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는 삶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스펀지를 누르는, 쥐어 짜는 삶의 모습과 같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것이 곧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쥐어 짠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막 쥐어 짭니다. 그럼 나오겠죠. 스펀지에 묻어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삶, 억지로 하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으면 살짝 눌려도 흘러나올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적기에, 근데 그런 삶을 사는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쥐어 짜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라는 의미는 아니죠. 때로는 쥐어 짜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짝 터치만 해도, 되기만 하도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감지하고 성령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허스턴 텔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하신 분이기에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허스턴 텔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번민에 쌓입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허스턴 텔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번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허스턴 텔러도 이와 같은 시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번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냐면 거룩한 노력을 합니다. 거룩하라 하고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고 육신의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허스턴 텔러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가 그 포도나무 비유를 몰랐을까요? 너무나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에 있던 것이고요. 마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고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포도나무 비유가 심어지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에 이끌리시어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이끌심으로 말미암아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 글을 쓰신 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기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몇 년 흘렀습니다. 몇 년 흘려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로 미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 갔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고심고심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전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화도 제대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전화를 잘못합니다. 잘못 넣나 보죠. 전혀 엉뚱한 데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이분 꼭 만나고 싶다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잘못되어진 일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목사님을 이끄신 거죠. 미국 가서 그 일들을 잘 해보겠노라고 지혜롭게 갔지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죠?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도 빌립이 이끌림을 통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성령의 이끌심이 무엇인지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구하고 나의 지혜 없음을 구하는 가운데 항상 성령께서 이끌려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친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버림받았다, 끌려갔다, 갇혔다, 총리 대신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또한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또한 성령의 이끌리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총리 대신 됐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워서 그랬는가요?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연이 있는가요? 그 목사님이 본인이 만나고 싶다라는 그 사람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이번에 이제 사역자들이 지역교회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목포에서 그 다음에 울산,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설 지나고 수요일은 하동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여수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울산을 갔는데 한 나이는 연세가 어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말을 안 한답니다. 간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었는데도 교회 와서 도대체 간증을 안 한대요. 무슨 내용인지. 물론 그 가정에서는 알겠죠.
또 그 자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그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제가 20년 동안 아끼고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답니다. 20년 동안 모았는데 이제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목사님 계시길래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금액은 절대 말씀을 안 하신대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20년 동안 모았으니까 대략 얼마인지는 감이 오시죠.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얼마나 20년 동안 모았으면 그 마음이 그 돈에 대한 그 애착이라 해야 될까요? 돈의 힘에 대한 부분들. 근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할 때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모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누가 와서 말 한마디에 넘어갔을까요? 또 생각하고 고심하고 또 확인해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순간 그 돈을 날리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되고 내가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제 그렇다는 간증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왜 주셨냐는 거죠.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해석해 놨습니다. 지식이 우리 가슴에 와 닿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서 우리 가슴까지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면 20년 동안 벌었던 것을 한순간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모임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믿음 있고 마음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이라도 됐다면 어떨까요? 결국 근 한 달 동안 근심에 쌓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일들을 허락하심은 결국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사랑하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것,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끼면서 벌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알고 수많은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한 10%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산다면 우리 여수교회 해당은 어찌 될까요?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옮기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 때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를 통해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뭔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루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품을
옛성품을, 옛사람을 하나하나 헐어나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때나 구원받은 지 10년이 된 때나 이 옛사람이 하나도 헐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접하고 그 일들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어도 어쩌면 더 평안하게, 어쩌면 더 즐겁게, 어쩌면 더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좀 받더라도, 어떤 대가를 좀 치를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더 살아가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예로 모압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에는 이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 땅이 좋았죠.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면 어떨까요? 곡식이 잘 자라겠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라 외침이 없었습니다. 외침을 해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는 위치죠. 모압은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이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을 했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름진 땅, 고산지대라 외침도 없고 외침이 와도 쉽게 막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케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포도주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포도주가 향이 좋고 맛이 좋아야 되는데 모압은 냄새가 안 좋고 맛이 없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모압을 가리켜서. 근데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포도주가 향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려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옮기고 자꾸 옮기다 보면 찌기가 제하게 되어지고 결국 좋은 향이 나면서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과정이 뭘까요? 고난이죠. 그게 어려움이고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런 작업들을 안 했기에 모압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을 어떻게 흐르러 나가시냐면 결국 뭐냐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흐르러 나가시는데 그 옮기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냄새를 풍기고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구나. 한 번 옮겼으면 됐지 왜 또 옮기시지? 그렇지만 또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찌기가 제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대가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는가. 그러나 좀만 피해가 올까봐, 조금만 어려움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고 일하실 수 없다. 혹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그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려움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죠. 크든 적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보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흐르시고 또 새로운 것을 지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아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고 명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가히 사람으로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기듯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면 나사로를 살렸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커요? 돌을 옮기는 것이 커요?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 크죠. 그런데 돌만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서요. 그런데 내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열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속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심을 보고 성령의 이끌심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때로는 그를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때 그 대가는 더 귀한 영적인 보물로 우리로 갚아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고요.